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칡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후에 한국을 그들의 식량 기지로, 원료 생산지로, 또 일본 상품의 시장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당시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조사령을 하는 취지를 토지 재원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농업 정책의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말을 했죠. 아주 거창하죠. 말은 참 번드르르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의 기간을 매우 짧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농민들은 제때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신고하는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당시에 문맹률도 높아서 신고하려고 해도 서류가 복잡하고 그거 글도 읽을 줄 모르니까 농민 대부분이 토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많은 농민의 토지와 나라 산림을 국유지로 편입시켜서 총독부의 재원으로 삼았고 토지를 일본인 농업회사인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농업회사에 불화하여서 토지 수탈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때에
누가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땅을 내놓아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사려 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일제 토지 수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터인데도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값이 공두박질 칠 것이고 소유하더라도 강제로 뺏길 것이 뻔한데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절망이 온 땅에 내리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때가 시드기야 왕 제위 10년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제위 10년째라고 하면 주전 588년입니다. 588년. 남유다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1, 2년 후면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궁중 시대 뜰에 갇혀 있던 때였습니다. 유다의 유명한 성들은 거의 바벨론에 무너졌고 남은 성은 라기스 성과 아세가 성 그리고 도성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또한 이제 완전히 포위되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유다의 군사들이 그동안 침략을 받고 군사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이 군사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을 거고 그 한 가정의 이제 자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군사들이 많이 쓰러짐으로 인해서 아마 유다의 한 가정에 한 명씩은 전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의 각 가정마다 그 겪게 되는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 큰데다가 생활에 필요한 음식이며 입을거리며 필요한 것들은 전쟁통이기에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 포위가 길어질수록 그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불태워지는 패망을 겪든지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이죠. 당장 살아갈 거리가 없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팔지 않는 땅을 내놓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가정에 나눠준 분깃이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냐? 팔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거든 친족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친족에게 팔면 그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 보존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얼마나 어려움이 심했으면 땅을 내놓았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의 사촌 형제 하나멜이었습니다. 하나멜은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구입해 주면 좋겠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깝지요. 예레미야의 고향이고 베냐민 지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정말 어려움이 심해졌구나.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심해졌으면 땅을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지 않는데 그것을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또 정말 어렵고 정말 급하구나. 뭘 알 수 있냐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갇혀있는 자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멜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고 급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우리 또한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있는 자신에게 사촌 하나멜이 떡 한 덩이 구해서 그 옥에 넣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아나도스의 땅을 친족이니까 사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땅을 사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가 막히고 가슴 답답하죠. 자, 근데 유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우리나라 현실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개그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꿀밤 한 방씩 지어주고 싶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대부분 열등합니다. 수준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준 대단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에 따라 규제를 풀지 않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에 오지 않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또한 돈 싸들고 외국으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진행되고 있죠. 고통 큽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의료 대란의 피부로 안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집안에 큰 중환 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환 환자 병원에 가면 치료해 줄 의사 없습니다. 예, 처방을 내려줄 의사가 사직하고 말고 가봤는데 입원실이 없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응급실로 가서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개그 프로를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재판관을 탄핵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는 창업보다 폐업 숫자가 훨씬 높아서 매달 지역 통계를 내는 담당 공무원, 공무원이 된 그 담당 공무원이 탄식할 정도입니다. 대졸자 졸업 후 첫 취업간에 걸리는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의도는 여전히 싸움박질 중입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저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생각 없는 듯 정치 성향에 따라서 편들고 정치 노름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이 국민이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픕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유다 마지막 1년을 앞두고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있는 유다와 우리의 모습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기에 땅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온전해 보입니까? 정신이 좀 희미한 듯 보입니까? 정신이 희미한 듯 보입니까? 날이 덥고 습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 이상하지도 않은데 왜 전쟁통에 땅을 사겠습니까? 땅값은 더욱 하락할 것이고 앞으로 강제로 빼앗길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런 가운데 땅을 사는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향 땅 아나도스에 있는 사촌 형제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명하십니다. 구입하되 흥정하지 말라. 평소 때 제값을 주고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7세겔을 17세겔이나 17세겔이나 똑같죠?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땅 사면 안 되는데 땅 사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약을 맺으라고 하십니다. 증인들을 세우고 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인봉한 계약서와 인봉하지 않은 계약서. 인봉하지 않은 계약서는 항아리에 담아서 잘 놓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갈 때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모든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시 회복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징계받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값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징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징계받을 때에
돌이키고 회복되고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고침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파야 사람이 잘못을 고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파야, 매 맞아야, 징계받아야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맞는 시간이 있다. 매 맞는 시간, 그러므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항복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지만 그 징계의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징계받는 시간은 짧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땅을 사는 것은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상징 행동의 예언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땅값이 그냥 공동파치 칠 것인데 땅을 왜 삽니까? 하지만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제 값을 쳐주고 계약, 법률대로 계약을 반듯하게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잘 보존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어느 곳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그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문명 발생지입니다. 초기 문명 발생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아주 잘 나가는 지역에 잘 나가는 그 든든한 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 나아가다가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매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장할 때 그냥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토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획이 정리가 되고 땅 주인이 다 등기가 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넓은 벌판에 아내 매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는데 제 값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제 값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장을 냈고, 이곳은 내 아내 사례가 묻힌 곳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매장지, 이 무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땅을 자신에게 주고 자기 자녀들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나라를 이룰 것임을 보는 것입니다. 매장지는 한 평입니다. 그러나 그 한 평 매장지를 통해서, 그 무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크게 넓어지는 한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냥 혼미합니다. 정신이 의를 어떻게 풀어나가나. 하지만 아나돗의 땅을 사면서 다시 한번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회복될 그 나라를 꿈꿔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아나돗의 밭을 사고, 우리 또한 아나돗의 밭을 사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업이, 직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멸망을 앞둔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난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미래를 보는 자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땅을 사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사는 것은 소망 가운데 땅을 사는 것이죠. 소망과 눈물로 땅을 이제 사는 것은 소망과 눈물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절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의 침노로 말미암아서 진짜 어려운 형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거 어떻게든 빨리 팔고 처분하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 다 동원해가지고 땅을 사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예. 믿음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1번이죠. 예. 있는 것, 절망의 어둠이 짙었을 때는 있는 것 빨리 팔고 도망가기 바쁜 것이 현실이고, 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덜 손해보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건져서 안전한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주식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식, 주식에 대한 소식이 들리니까 빨리 팔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부화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관도 없이 우리마저 있는 거 빨리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익주야, 너마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야, 너마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너희마저 그렇게 하면 이 땅은 누가 지키고, 이 땅에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누가 소망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팔려는 땅이 있다면 제값을 주고 사고, 그래서 땅을 지켜내고, 이 절망 가득한 땅에, 약속의 땅입니다. 절망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다시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면 사람들은 놀립니다. 이 전쟁통에 땅을 사는 바보라고 놀립니다. 지금 갇혀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자유롭습니까? 예레미야가 사업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있겠습니까? 예언자가 지금 돈도 없지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이 예언자 처지에 어떻게 땅을 사고 싶어도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힘을 다합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아나도스에 있는 내 형제, 사촌 형제, 그 하나멜의 밭을 사야 하는데 제발 어떻게든 돈 좀 이렇게 좀 모아달라.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도스의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껄껄껄 웃습니다. 이 사람 진짜 바보다, 진짜 바보다. 전쟁통에 땅을 사고, 그리고 자기에게 돈도 없으면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땅을 샀는데 지금 땅값이 폭락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누굽니까? 소망 가운데 땅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처분하고 떠나려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소망과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나도스의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땅값을 마련하는 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됩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계약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대리인 바룩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누누이 강조해야 합니다. 그 수고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하다,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 투자 모든 것들이 다 손해입니다. 하지만 손해볼 것 다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합니다. 그 밭을 사는 우리의 그 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교회 가운데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날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조금 정치적인 부분하고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당에 지금 당원이십니까? 민주당원이십니까? 또 국민의힘 당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원회비 꼭 내십시오. 제때 내십시오. 그리고 제때 내고 모임이 있거든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할 말을 하십시오. 노력해야 됩니다. 할 말 해야 되고, 바보 같다, 니아나 그렇게 말한다고 일이 되냐? 예레미야 혼자 아나도스에 빠져 산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됩니다. 안 되시오? 그러나 됩니다. 당신 잘나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당신들 잘나서 여당 된 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당대표 되겠다고 다투기 위한 하니까 답답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분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에도 규정하지 않는 이들을 탄핵의 대상으로 만드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표를 안 준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들 좋아서 거대한 야당이 된 게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도 가운데 이제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당 있겠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노력, 눈물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다, 너 하나 그렇게 한다고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한번 조롱받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애써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 의료 대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들이 아닌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진짜 헌신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들이 진정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국가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 자들이 많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민은 진짜 수고하는 의료진들, 총각을 다투며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는 이들을 대해서 격려하고 적절한 대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시설 세계에서 최고 낮습니다. 수준도 높습니다. 시스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우는 정말 낮습니다. 누가 위험 부담 높은 분야 지원하겠습니까? 언제 사고 터질지 모르고 밤낮 없이 긴장해야 되는 응급 외과 분야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지원 안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간다 할지라도, 다 다른 분야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응급 외과 분야 지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수련회에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외치는 그러한 신앙 집중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법관을 탄핵할 수 있습니까? 법관이라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말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사회 체제는 무너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 절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서 상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관을 탄핵하는 일은 약본 성향을 가진 법조인들도 한탄하는 정도입니다. 누가 민감한 재판을 맡으려 하겠습니까? 사법부가 흔들릴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요?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눈물과 조롱받음과 미움받을 각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양심과 신앙에 저촉되지 않게 바르게 재판할 재판관을 키워내야 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나도스의 밭을 사도록 도전해야 되겠지요. 교회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키워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공통적인 분모는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를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지침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치, 교육, 의료, 법조, 스포츠, 경제 모든 분야에서 신앙과 함께 실력 갖춘 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서 바르게 방향 잡혀지는 이 나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장학금으로 우리 키워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장학금 지원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도 키워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 학교를 지원하는 일 우리 아깝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소망을 불어넣고 희망을 심으십시다. 오늘 눈물로 심고 격려해야 내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뜻으로 이제 월드 미션 교회하고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횟수로는 3년이 되네요. 한 2년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마주친 적 별로 있습니까? 없죠. 시간대가 다릅니다. 시간대가 달라요. 서로 조심하려고 잘합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연합 예배도 드려봐야 되는데, 각 교회에 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서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귀한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올 때 뭐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다가 주차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두 분 이렇게 주장 쓰는 거, 그것 가지고 가슴을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넓게 봐야 됩니다.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것은 뭐 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미움들을 각오하고 눈물 흘리면서 오늘 심는 거,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먼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나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수고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바룩에게 계약서 쓰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짓고 그 수고를 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내일을 향해서, 회복될 내일을 향해서 오늘 눈물로 심고 우리의 것을 손해보고, 그래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미움받고 손해볼 각오를 하십시다. 또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너 한 사람으로 되냐?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그래도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되라고 제가 설교만 하면 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훈이면 먼저 손해보십시오. 눈물 흘리고 아픔 감수하고 가슴 열고 보듬고 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나도스의 밭을 사십시다. 그래야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춤추고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땅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여도 땅을 사겠습니다. 우리로 그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지키고 세상에 복이 되는 나라를 일구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고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